오늘 사사기 12장 1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이 참 보면 외부의 적과 참 싸우는 것보다 내부의 적과 싸우는 것이 훨씬 힘들다 하는 것을 참 새삼 오늘 말씀을 보면서 생각하게 됩니다. 외부의 적은 구분하기도 쉽고요. 오히려 내부의 결속을 만들어낸다면 내부의 적은 이 참 구분하기도 어렵고 또 내부의 분열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입다가 전쟁을 치르고 난 후에 좀 엉뚱한 시비를 같은 민족 안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다름 아니라 에브라임 지파의 시비였습니다. 이 에브라임 지파가 사사 기드온의 시절에도 자신들이 전쟁의 끝부분에 참여하게 된 것으로 불만을 표출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제 기드온은 좀 잘 달래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입다 때에는 더 심한 불만을 표출하면서 이 아주 급이 다른 시비를, 훨씬 더 강한 시비를 지금 걸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이미 그 시비를 걸면서 요단강을 건너서, 에브라임 지파는 요단 서편에 지금 땅을 할당받아서 거기서 살고 있는 민족 아닙니까? 그런 지파잖아요. 그런데 요단강을 이미 건너와서 길르앗을 지금 겁주고 협박하고 있는 겁니다. 암몬 자손을 싸우러 갈 때 왜 자신들 부르지 않았냐는 거죠. 그러면서 이번에는 입다에게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무슨 뜻입니까? 입다 너와, 입다 너의 가족들, 입다 너의 친족들을 불살라서 다 죽이겠다 이거잖아요. 이건 뭐 이전 기드온 때보다도 훨씬 더 강한 협박입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입다를 이게 업신여긴 건가? 입다에 대해서 왜 이렇게 쉽게 말하는가?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입다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길르앗 주민 전체에 대해서 시비를 걸어왔습니다. 4절의 말씀을 보면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고 조롱하였습니다. 이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이전에 에브라임과 길르앗이 좀 싸운 적이 있는지, 그때 그렇게 도망을 쳤는지, 아니면 또 길르앗 사람들이 자기들 말에 의하면 뭐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가 힘이 약해서 도망을 갔는지, 이렇게 조롱을 하는 거죠. 이 같은 민족 안에서 이렇게 조롱하고 협박을 하고, 거기에다가 지금 그 암몬 자손 18년 동안 암몬 자손이 그 길르앗 사람들을 괴롭힐 때 사실 에브라임도 암몬에게 고난을 받았었습니다. 어려움을 겪었었죠. 어떻게 보면 입다가 암몬을 처리해 준 것을 에브라임도 고마워해야 되는 상황이죠. 근데 고마워하기는커녕 지금 이때를 틈타서 길르앗을 에브라임이 지금 차지하겠다는 겁니다. 에브라임에게 뭔가 단단히 착각을 해도 큰 착각을 하고, 생각을 잘못해도 지금 크게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입다는요, 이 전가를 받고 뭐 협상하고 이렇게 하지 않고 달래지 않고 싸우기로 결정합니다. 옛날 기드온 때는 뭐 용사가 300명 이렇게밖에 되지 않았지만 지금 입다는 길르앗 사람들 군대가 굉장히 크거든요. 군사도 많습니다. 그리고 길르앗 사람들도 에브라임 지파가 이 4절에 이렇게 길르앗 사람들을 조롱하고 한 것에 대해서 이미 언짢았습니다. 그러니 이 입다와 그 군대가 에브라임을 치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일치가 되었다고 할 수 있죠. 전쟁을 하는데
예, 에브라임 군대가 패합니다. 상대가 되질 않아요. 요단 서편 자기 땅으로 도망을 가야 되지 않습니까? 요단강 건너서. 근데 이 나루토의 길르앗 군사들이 먼저 가서 지키고 있는 겁니다. 강을 건너려고 할 때 이게 이스라엘 민족들이 생김새가 다 비슷하니까 이제 물어봅니다. 건너기 전에 네가 에브라임 지파냐 아니냐 물어보고 아니다라고 말하면 그럼 너가 쉽볼렛이라고 발음 한번 해봐라. 근데 그 쉽볼렛을 발음 못하고 십볼렛이라 이렇게 발음하면 그때 거기서 죽였다라는 겁니다. 뭐 약간의 차이지만 그들에게는 구분이 됐겠죠. 한국도 보면 사투리가 있어서 언제입니까? 어떤 한 대통령이 경제를 계속 갱제라고 이 땅의 경제를 뭐 이러면서 경제와 갱제 발음이 잘 안 되는 그런 지방 출신의 대통령이 계셨지 않습니까? 또 어떤 지역은 쌀과 살, 이 발음이 잘 안 돼서 해보라고 해도 잘 안 되는 그런 지방 또 사투리가 있지 않습니까? 마치 이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죽은 에브라임 지파의 군사가 42,000명이었습니다. 상당히 많은 거죠. 굉장히 많은 숫자가 죽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내부적인 충돌에 의해서 민족끼리의 싸움으로 인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이 참 잘못한 것이 왜 자기들의 경계선, 이미 하나님 앞에 할당받은 자기들의 경계선을 넘어서서 이렇게 다른 지파에게 침입하고 전쟁을 치르자고 하고 그 땅을 차지하려고 했을까요? 대부분의 학자들이 에브라임 지파의 잘못이 크다고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자기들의 경계선을 이미 넘은 것이 큰 교만이라는 거죠. 자기의 경계선을 넘는 것은 어떤 그 이스라엘 민족 안에 잘 없던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경계를 지어 주었으니까 그 경계 안에서 자기들이 살아가야 되는데 말이죠. 그리고 입다는 적어도요,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들의 땅에 에브라임이 쳐들어왔으니까 싸운 거지, 입다가 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에브라임 지파에게까지 가서 전쟁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렇게 보복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참 에브라임의 모습을 보면서 생각하게 됩니다. 정말 자기들의 선을 넘어서서 자기들의 바운더리를 넘어서서 같은 민족을 해야 한다는 거. 참 이것이 얼마나 큰 이스라엘의 고통을 만들어냈는가 하는 거죠. 일부 학자들은요, 입다가 좀 에브라임을 그래도 너무 가혹하게 대한 거 아니냐,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좀 더 품어주지. 예. 근데 뭐 죽이겠다고 달려드는데 어떻게 품어줍니까? 자기들의 경계선을 치고 들어와서 자기들을 차지하겠다는데 어떻게 품어줍니까?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 이 내부적인 충돌이 얼마나 위험하고 훨씬 더 외부의 적과 싸우는 것보다도 훨씬 더 치명상을 입힐 수 있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내부적인 평화, 평강, 내부적으로 서로 충돌하지 않고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각자의 자기의 선을 잘 지킨다라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정말 교회도 보면요, 교회가 내부적으로 연합하고 또 평화롭고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도함에 있어서도 중요하죠. 목회자들의 이 자기의 이 바운더리를 잘 지키고, 재직들의 바운더리를 잘 지키고, 그럴 때, 예, 교회가 질서 가운데에서 서로 조화롭고 평화롭고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그걸 넘어서서 자꾸만, 예, 다른 어떤 경계선에 선을 넘어서서 자꾸만
거기에 대해서 이 예 예 침입을 한다. 침범을 하고 좀 이렇게 될 때 이게 서로 간에 불편하고 불협화음이 일어나기가 쉬워지는 것이죠. 또 물론 한편으로는 그런 일이 있을 때 곧바로 막 부딪히고 하는 것보다 또 그것을 품어주는 것도 교회 안에 필요하다 하는 생각들을 해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에 입다의 사사시대 때 있었던 참 이렇게 외부적인 전쟁, 오늘 우리가 본 바로는 내부적인 전쟁인데요.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과 또 우리 교회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부적으로 이런 충돌이 있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됨을 추구하는 그러한 우리 자신과 또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아멘.